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또 때로는 나 홀로 지고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무거운 짐이 무거워지지 않게 하시고 나 홀로 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 새벽에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에 나와 감사의 제목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며 또 1000번째로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또한 이 새벽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또 아뢰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을 무시하는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집이나 또 주변, 또 맹모 삼천지교를 보면 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그 환경들을 계속 바꿔 나가는 부모의 열정,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환경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모두 다 그렇게 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환경이 인간에 주는 영향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심지어는 이것이 이제 확대 해석이 돼서 환경 결정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런 사람이 됐다. 저 사람은 저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죠. 우리도 쉽사리 그런 편견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이 깨어지,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가정이 깨어진 경우들이 많으니까 가정이 깨어졌을 때 저래서 저 아이가 저렇게 컸다, 뭐 이렇게 환경적인 이야기들을 쉽게 하기도 합니다. 뭐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제주도 가면 지붕이 어떻습니까? 옛날 가옥들, 뭐 요즘은 지금 뭐 30층이 넘는 건물도 제주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옛날 건물들을 보면 본래 제주도 건물은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주도의 옛날 집들을 보면 그 지푸라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따갖고 땅바닥에 돌을 묶어서 막 이렇게 어떻게든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추운 지방은 창문이 어떨까요? 창문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불기 춥기 때문이죠. 또 유럽 대륙과 또 바다를 둘러싼, 바다를 끼고 이제 대륙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유럽 대륙은 특별히 이제 영국, 그다음에 뭐 프랑스, 독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고 방식이 또한 달라요. 이제 영국은 어떤 사고 방식을 많이 갖고 있냐면 경험주의, 경험론자들이 많습니다. 경험을 해야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삶이 대하는 태도를 다르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게다가 영국은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좋은 날씨에 여행한다는 건 신의 축복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 기후 변화가 심하고 비가 자주 내립니다. 또 안개도 자주 끼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삶은 살아봐야 안다라고 하는 경험이 더 커졌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또 대륙은 그렇지 않아요. 대륙은 합리적입니다.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하고 또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이 환경주의적인 요소들이 삶을 지탱하고 또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또 특별히 139편을 지은 다윗이 가장 많이 보낸 시간들이 있어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광야예요. 그는 왕궁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광야에서 살았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물론 훗날은 당연히 왕궁에서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았지만 가장 그가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젊은 시기에
또 화려했던 그 시기를 맞이했던 시기는 바로 이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던 어린 시절에도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늙어서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했을 때도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를 빼고, 물론 이스라엘 이 나라 자체가 광야에 둘러싼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역사 가운데는 광야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 가도 가슴이 답답한 곳이죠. 그리고 또 해가 지기만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런 곳이죠. 광야에서 숨을 공간이라고는 사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숨겨주신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러니까 숨을 수 없는 공간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숨겨졌던 경험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위험한 곳이죠. 들짐승들이 사납습니다. 사막이나 이 광야에는 짐승들이 왜 이렇게 공격적이냐면, 또 아프리카 보면 맹수들이 있잖아요. 사실 맹수들이 그곳에 살기 어려운데 왜 그렇게 있습니까?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데 굉장히 맹렬하게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나 그 더운 지방에도 맹수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광야나 사막각 같은 곳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맹수가 나타나거나, 독사도 어떻게 해요? 독을 품은 이 뱀도요, 굉장히 독이 강한 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 어려운 이 환경은 더 독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동물조차도. 일교차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일교차도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야에서 살아가는 다윗이, 또 살아왔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 품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 환경 가운데 이런 척박하고 어려운 광야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했는지 오늘 본문은 나와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영적인 고백, 우리 1절부터 3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마음 깊숙한 곳까지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그 사막 같은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위로받았다는 것이죠. 광야에 외롭고, 광야에 춥고, 광야에 뜨겁고, 광야의 이 척박한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 기도단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광야 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계획도 다 알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때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계획이 많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과 마음이 떠오르는 그 모든 상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념에 사로잡힐 때 있잖아요. 뭐 예배를 드릴 때도 가끔 뭐 상념,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념조차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잘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도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당연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다윗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즉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이 고백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요, 이 전쟁이 나갈 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당신은 나를 잘 아시오니 제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쫓아가야겠습니까? 쫓아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 앞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쭈어봤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체득됐습니까? 광야에서 체득된 것이죠. 광야에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바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저주받은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냥 고난의 공간이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광야의 길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을 또한 고백을 해요. 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들판에게도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광야의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인간이 불가능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을 얘기합니다. 하늘, 또 지옥 같은 수월을 얘기합니다. 거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혹시 우리 성도님 바다를 가보셨습니까? 바다 수영을 해보셨습니까? 바다는요 조금만 깊어도요 무서워요. 우리가 막 수영장에 깊은 물에 수영을 해도 발이 닿지 않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바다는 더 공포가 큽니다. 왜냐하면 파도도 치죠, 짠물도 들어차죠.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공간이라고 하는 공포가 있어요. 근데 그 바다에 거주할지라도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도주했던 중에 누구를 만난 적이 있냐면 가드왕 아기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드왕 아기스를 만났을 때 우호적이고 뭐 좋은 뜻으로 만난 게 아니라 다윗은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에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오히려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드왕을 만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원조를 받을 수 있고 저 사울 왕을 피해서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안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았다는 것이죠. 진짜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다윗이 가장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저 바다일지라도 저 지옥 같은 소월일지라도 저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공간이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성도님은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가고자 하십니까? 어느 공간에 가시고 어느 환경에 가시고자 하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전지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이 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환경이 어찌하든지 불평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벌어지거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그 환경이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배경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저 그냥 환경 탓하고 배경 탓하고 그렇게 그냥 탓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그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고맙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은 또 수요 예배가 있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환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